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일까?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는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자, 먼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사고이던 혹은 음경이 잘린 자, 그가 의도가 있었던 남자의 생식기간이 불안정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자,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자세히 표현되어진 것을 모세가 지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어떤 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규정을 정해주시는 부분이 레위기 21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로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에는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레위는 고환, 음경뿐만 아니라 온 신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자, 신체적으로 이렇게 깨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정해주셨던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핏 잘못 이해하면 신체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일까? 장애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소린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규정에 대해서 들을 때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후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자, 우리는 노예가 뭔지 잘 모르지만, 자, 수천 년 전에 이 땅의 노예, 그것도 왕의 노예,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 종살이를 한다. 매일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매일 노예처럼 사니까 자기 신체를 볼 때 깨지고 부서지고 자라지 못하고 상처나고 찢겨지고 더럽고 못 자라고 부러지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니 너희는 이제 흠이 없을 거야. 너희는 깨끗해질 거야. 너희는 가장 존귀해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없다, 깨끗해진다, 존귀해진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셔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상처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를 먼저 골라내시고 또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야, 다치지 않은 사람이야, 잘 자라난 사람이야, 깨진 것 없어, 부러진 것 없어, 이렇게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흠이 없는 자를 보여주셨냐? 하나님은 단순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제사장들 나라 될 것이다. 결국 나도 저렇게 흠이 없어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깨지지 않는구나. 나도 저렇게 다치지 않는구나. 나도 저렇게 흠이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체적인 흠이 없음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셨잖아요. 그 속사랑 그거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부러지고 상하지고 잘 자라지 못했는데 내가 저렇게 깨끗해진다면 내 마음의 속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한 것, 깨진 것, 부서진 것 고쳐주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에서 신체에서 가장 깨끗한 제사장법을 주셨고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에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명기 법은요, 이제 가나안 땅 전에 주신 법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야 될 법입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들 나라가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신명기 법이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제사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고안이 상했네. 다시 음경이 잘렸네. 이 두 절밖에 없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물론 속에 그 심령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자라지 못하고 습진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다시 부서지고 깨진다, 더러워졌다, 어떤 뜻이죠? 이전의 더러운 모습으로 스스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고이던 아니면 스스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에 상처내고 자기 마음을 부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스스로 살기 시작했으니 이들이 어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는데 스스로 더러워지는 자,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렸으니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으로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나? 바로 사생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아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얼핏 살펴보면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반드시 책임지라 했습니다. 남자 여자 동침하며 반드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생아, 법적인 부부가 아닌데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얘기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생아를 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남자가 하나님을 믿었던 여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이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결혼하여 선교하고 그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때는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좀 지금과 법이 조금 다른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니 어디 가서 결혼도 못하고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되었다. 그렇게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에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누구도 그의 자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한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10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거의 1000년의 시간.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오늘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의 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영접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녀들, 당신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들 건드리면 아무도 가만두지 않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당신들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 너는 언약 밖으로 쫓겨날 거야. 자,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떡과 물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혹여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단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섬기고 베풀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을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에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라.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너를 짓기 전부터. 그렇다면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 얼마나 평생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없다니.
장자의 권리도 뺏기고 총회에 들어서 억울할 만하죠. 그러나 에서가 결코 억울하지 않은 것은 장자의 권리는 야곱에게 주었지만 에서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단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날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선택된 사람들만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들만 언약 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 하면 좀 무조건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 생활 다 저주받고 홍해에 다 죽은 사람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후손들도 총회에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그의 땅에서 너네가 나그네 살았잖아. 어떤 뜻이냐? 아브라함도 애굽 사람에게 애굽에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애굽 사람들의 도움으로 환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고 또 애굽에서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으로 쫓겨날 자를 구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는 풀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서에서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던 모압의 저주를 끊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의 조상들의 죄를 다 뒤집어내는 귀한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봉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근데 룻이 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어머니에게 떡과 물로 먹을 것으로 열심히 갖다 나르고 섬기는 봉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그 룻이 스스로 나는 저주받았다, 죽겠다 난리칠 때 그 룻의 저주가 그 어머니 나오미의 저주가 룻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여성 룻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은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어떻게 끊어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고환이 잘린 자처럼 생식기를 잘린 자처럼 스스로 내 몸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사생아처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에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저주받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 언약 밖에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누구든지 저주를 끊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총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처럼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를 지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다시 끊임없이 짓는 죄를 오늘 고백하며 첫 번째 회개 기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 되었습니다. 아버지 되었습니다. 어머니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생아처럼 자라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7절 말씀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축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던 베풀 수 있는,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 이웃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저주를 끊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를 끊고 축복이 되게 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